제사와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만날 것에 설레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긴 연휴잖아요, 이번에. 하루만 휴가를 내면 무려 9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야, 좋아하네요. 우리 승태 형제 좋아하네요. 예. 저는 이 설 명절이 되면 어릴 적 기억이 좀 납니다. 특히 설 명절에는요, 예전에는 이걸 부정이라고 불렀었는데, 명절 전에 목욕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예, 머리도 좀 자르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명절이면 이 차례라는 걸 지내잖아요. 제사 차례. 예, 명절에 지내는 차례, 제사를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준비 작업 같은 것도 있었어요. 머리를 자르고 목욕을 하고 좀 차분하게 아버지한테 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명절하면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떠오르세요? 오늘 제목은 제사와 가족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한국의 명절이 대표하는 두 단어라고 생각해서 잡아봤습니다. 제 기억에 10여 년 전부터는 명절이라는 개념이 많이 좀 바뀌었어요. 첫째 변화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연휴 기간, 명절, 추석이나 설이 되면은 여행 가기 바쁘죠. 오늘 손님을 한 분 만났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해외 나갈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글쎄 없는데 갑자기 그걸 물어보시죠. 요즘 나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3시간 전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여행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 명절에, 한국 명절의 변화라고 한다면은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도 이제는 크게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MZ세대, 별로 모이는 거에 대한 생각 별로 없지요. 예, 젊은 세대일수록, 편하게 먹고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명절이면 사촌을 만나고 제사 지내고 하루 종일 앉아서 먹다가 오후가 되면은 산소에 가서 또 제사 한번 지내고 절을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별로 내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이 제사를 지내느라 딱 풍경이 뭐였냐면 여자들은 부엌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마루에 대충 앉아가지고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띄엄띄엄 근황 토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도 저희 집뿐만 아니라 한 10년 전에 있는 한국의 모든 가정에서는 볼 수 있었던 장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간의 다툼입니다. 다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예. 없으세요? 해군자면, 친척 간에 명절에 만나 싸우지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예, 근데 이 다툼의 주제는 다양한데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제사의 방식을 놓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매년 2번씩 꼭꼭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간에 합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 건지 늘 제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재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집안에 피해를 끼친 친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꼭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천덕꾸러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집안에 무슨 일을 또 일으켰다. 빌런이 등장을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까지는요, 명절이면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러면 밤새 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룰도 너무 달라가지고요, 끝내는 파국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명절에 빠지지 않는 술 한 잔씩 먹고 취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제사와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두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바탕이었어요.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음식을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나눠 먹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은 인간이 낳은 최초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 아벨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손에 의해서 희생된 최초의 인간이 됩니다.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고 그러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도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밑바탕에 흐르는 은유는 다양하고 굉장히 심오합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소출을 가지고 주님께 바칩니다. 이걸 한국식으로 좀 이야기해보면요,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자기가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제사상을 차렸는데요. 가인은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본인이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아벨은요, 당연히 양떼를 기르고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키운 양떼 가운데 맛배, 첫 번째 태생의 기름기, 가장 살찐 고소한 부분, 맛있는 부분 또는 불에 잘 타는 부분을 떼어서 바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전부. 지금도 그렇죠. 한국에서도 제사상을 차린다는 것은 정성과 솜씨를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일도 고기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최고의 것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에 가서 굉장히 꼼꼼하게 식재료를 보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모두 자신이 땀 흘려 얻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반갑게 받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거 여러 가지로 이걸 보시면서 이런저런 걸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예전부터 많이 읽어보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늘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번에는 이런저런 것도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더군요. 하지만 다양한 해석은 성경이 아니에요, 사실.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경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으로만 보면 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사실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절만 보고서 하나님은 피로 드리는 제사만 받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출애굽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소제라는 제사는 사실 고기를 가지거나 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창세기 말씀으로만, 지금 이 말씀만 조금 살펴보면은요, 아벨이 조금 더 정성을 기울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맛배의 기름기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태생의 가장 살찐 핵심적인 부분.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신약에서 몇 번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창세기 이 말씀에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것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제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바친 그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고, 그는 이 땅을 떠났지만 그 아벨이 가졌던 믿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실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벨은 제물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는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그분은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자신이 수확한, 자신이 키워낸 것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린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나온 설명으로 보자면 가인의 제물은 아벨만큼 고민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는요, 매일같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번거로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식이 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우리는 아벨의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아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찔렸어요. 내가 하고 있는 예배 준비, 말씀 준비, 기도 등등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매일같이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에요. 많이 제 마음도 퇴색했음을 보게 됐습니다. 하던 것이니까 하고 일상이 되었고 안 하면 허전하고 의무감도 생기고 우리 한번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게 아니라면 결정합시다.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고 결정합시다. 가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안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5절을 보시죠. 요거 전 슬라이드인가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하나님 이거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가인은 생각했어요.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속 시원하게 뭔가 이야기해 주지도 않으시고 내 것은
그냥 안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같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어쩌면 제물의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은 없었던 행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마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이요.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내리신 호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둔갑시켜서 그걸 가르치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과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교리가 되어서 형식적인,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은요, 마치 자신의 속을 들킨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반가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한 건데 왜 되려 나한테 화를 내니?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반가이 받지 않은 하나님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택을 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으로 나를 보여주시지? 그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가인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가인을 인용한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은요, 이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동생의 재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 화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번집니다.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너의 잘못된 생각이 커져서 죄가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 다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 가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커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내용이 정말 정성껏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택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 화는 여러분을 본능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가인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는 끝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찾는 하나님에게 거짓말까지 해요. 마음과 믿음이 없었던 가인이 순식간에 살인자와 거짓말장이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벨은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최초의 제사, 최초의 가족 간의 제사상 앞에서 벌어진 일 치고는 참으로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탄생시킨 최초의 인류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벨은 인간에게 죽은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의 장면이 이런 모습이었으니 제가 앞서 얘기한 한국의 흔한 명절 풍경도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모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오랜만에 얼굴들을 보는 친척들이 있는데 제사에 대한 생각도 제각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 형식만 남고 본질에 대한 생각이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지만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너를 보나 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헤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넘기기에 제사와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최초 인간인 가인과 아벨이 보여준 제사와 그로 인해 형제간에 벌어진 사건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큽니다. 첫째는요, 제사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수적인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둘째는요,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일어난 가족의 살인은요, 우리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본능에 따라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제사와 가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런 소중한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다다른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이나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은 존재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분노했고 죄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화풀이를 해댄 것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나이가 많은 큰아버지, 목소리가 큰 삼촌, 돈이 많은 사촌형이 제삿날에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전체 분위기를 다 좌우해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그분들의 방식이 제사의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제삿날의 풍경은 그것이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준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기준을 유교의 제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온전한 제사와 소중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모범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의 삶과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제사와 가족의 관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잡아서 배반한 유다까지도, 자신을 여러 번 배반한 제자들까지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벨의 죽음은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억울한 죽음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하지만 억울함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알 수 없는 그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우리의 제사는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관계는요, 내 몸을 지키듯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올해는 또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과 주제를 가지고 다툴지 모르겠어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한 조상에 대한 감사의 자리라고 모두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서 그 최초의 조상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면은요,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제사합시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좋은 명절을 맞이하시고, 다시 기쁜 얼굴로 뵙기를, 큰 해프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